어제 7월 4일은 미 독립 2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1776년 7월 4일 대영 제국으로부터 이제는 독립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독립선언을 한 후 250년 참으로 모진 그 세월 가운데 이 미국은 세계 중심에 든든히 세워져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죠. 여러분, 이 미국의 독립과 자유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속으로 다 맞히셨어요. 한번 보시죠.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유의 종 리버티 벨입니다. 저 뒷면에 그 배경에 건물이 보이시죠? 저게 인디펜던스 홀,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인데 저기서 그대로 남쪽으로 보여지는 이 리버티 벨. 1776년 7월 4일 당시 13개의 그 식민지로 있었던 13개의 주 대표들이 바로 저 건물에 모여서 타머스 제퍼슨이 작성한 독립선언문에 다 사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포할 때에 이 자유의 종 리버티 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세계에 새로운 자유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의 종 표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는 것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는가 한번 보실까요? 바로 미국 독립과 노예 해방의 상징인 이 리버티 벨에 새겨져 있는 글자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같이 읽은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영어로 저렇게 쓰여져 있고 한국말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미국의 건국 선조들은 자신들이 꿈꾸었던 이 독립과 자유, 그것의 근원이 어떤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50년 되는 해마다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독립 25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러니까 희년, 50년의 희년이 5번 반복되어 온 역사적이고 참으로 영적인 희년의 정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참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와 함께 주어지는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50년이 되면서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던 것이죠. 즉, 빚을 져서 그 빚 때문에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었던 자들이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 때문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팔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조건 없이 그 땅을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희년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인간의 자유는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망의 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지난 250년 동안 누려온 이 자유와 번영 마찬가지입니다. In God we trust. 인간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가 세워질 때의 그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이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미 독립 250주년 기념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 자유를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희년의 자유라는 것은 원래 자리로, 즉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는 영적 회복을 촉구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이 되게 되면 그 모든 관계와 소유가 리셋이 되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제정하셨던 그 거룩한 원형의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탐욕은 그냥 가만 놔두게 되면 끝이 없이 굴러가고 커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매 50년마다 그 인간의 탐욕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 중심의 영적 질서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미국이 250주년을 맞이하는 이 땅의 현 주소는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현대사회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방종 또는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자유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 도덕과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난 자유, 그것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맙니다. 다시 인간을 탐욕과 중독의 종으로 가두어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변두리로 몰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돈, 내 권리, 내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쓰면서 그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세요.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SNS 마녀 사냥과 악플, 즉 악성 댓글이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내 SNS에 내 의견을 쓸 자유가 있지 않느냐 말하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혐오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한 인격을 말살할 수 있는 이 마녀 사냥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단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신 말의 자유를 이웃을 세우고 격려하는 데 쓰지 않고 내 안에 분노와 시기심을 배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명백한 방종입니다. 또한 소비의 자유, 그것으로 무분별한 낭비와 환경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소비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소비와 유행을 따라가면서 물건을 쉽게 사들이고 또한 쉽게 내버리는 오늘 현대 사회를 봅니다. 이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후변화와 재해라고 하는 끔찍한 일들을 불러들이면서 지구촌의 가장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진단합니다. 희년의 정신은 탐욕을 멈추고 땅조차 쉬게 하며 이웃과 나누는 것인데, 현대 물질적 자유는 내가 번 돈이라고 하는 이기적 소유권에 갇혀서 지구 공동체의 내일을 파괴하고 있는 탐욕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 몸에 대한 자유, 내 인생 내 몸인데 내가 마음대로 즐기겠다 하는 이런 기치 아래 마약, 알코올 중독, 도박, 그리고 무책임한 성적 쾌락에 빠져드는 사회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운 문화요,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지만 그 결과는 한 개인의 영혼과 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는 무책임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성경은 진단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 스스로를 다시 정욕의 노예로 가두어 버리는 어리석은 방종의 전형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또한 시간을 사용하면서 내 시간의 자유를 고수하는 신앙적인 안일함과 영적 이기주의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말과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주말은 내 자유 시간이요, 내 휴가 시간이라고 하는 인식이 점점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스케줄과 내 기분에 맞추어서 예배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아주 쉽게, 손쉽게 오고 가면서 공동체를 섬기거나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봉사의 자리는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철저하게 기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진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이라는 자유의 산물을 오직 나 하나의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 사용하는 영적 이기주의요, 사유화된 신앙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지나치게 사유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 하나 위로받고, 내 가정 복받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교회 하나 부흥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기적 자유에 갇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죠. 세상의 탐욕의 방식을 그대로
신앙생활에서도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희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회복은요,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독립 2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 사회가 무너진 도덕성과 희미해진 신앙의 기틀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궤도 위에 올려놓아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나 중심의 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결단이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자유인에게는 무너진 가정, 무너진 도덕성, 희미해진 신앙의 유산을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원형으로 돌이키는 회복의 책임이 그 자유와 함께 주어져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희년은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거룩한 도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적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희년에는 땅조차도 쉬게 하고 가난한 자와 짐승들까지도 굶지 않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밭에서 논에서 일해서 재배한 것 외에 그저 땅에서 나는 소산물들은 그냥 놔두어라. 짐승들도 동물들도 먹게 놔두고 땅도 쉬게 놔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이 굶지 않도록 온 회중이 거둔 것을 함께 나누라고 선포하신 것이 희년의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 혼자 구원받고 거룩하고 복받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공적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면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아직도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 선교적 삶이고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250년 동안 세계의 리더로서 참으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받은 자유와 풍요를 자신들만 위해서 쓰지 않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나라로, 그리고 어려운 나라들, 백성들을 원조하는 일을 아끼지 않고 해왔는 그런 성경적인 나눔의 사명을 잘 감당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몇 가지 살펴본 대로 미국이 변질되었습니다.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여러분, 특정 정치적 구호가 성경적 가치를 압도하고 폐쇄적 국수주의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가치에서 명백하게 벗어나는 영적 위험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함이라는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위대함은 힘과 권력과 경제적 풍요로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함은 낮아짐과 섬김에 있습니다. 어쩌면은 마가가 아니라
마사가 다시 돼야 되지 않을까? Make America servant again. 250년 전 건국 선조들은 그것을 꿈꿨습니다. 미국의 위대함은 단순히 힘센 나라가 아니요, 신앙의 자유 위에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영적 도덕적 위대함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미국을 세운 건국 선조들의 신앙이요 신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애국심과 국수주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건강한 애국심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나라만 소중하고 타인은 배척하고 하는 국수주의는 죄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애국은 나라를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국가의 죄를 지적하고 영적 회복을 외치며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사회적 책임, 즉 공적 책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골방에서의 기도는 뜨거운데 세상으로 나아가 광장에서의 삶은 정직하지가 못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사랑은 넘치는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주변에 고통받고 불의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희년의 영성은 결코 교회 안에 갇혀있는 폐쇄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세상에 무너진 공의를 바로잡고 소외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며 깨어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공적 영성이 진정한 자유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자유와 영광은 건물 안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에 교회의 참된 영광, 자유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정직과 공의, 절제와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독립 2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사회,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참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과 두려움, 물질적인 결핍과 외로움에 쌓여 살아가는 이웃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미독립 250주년을 맞이하는 이 뜻깊은 해에 우리는 우리만 자유를 누리는데 그치지 말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참된 해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희년의 배달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긴 이 레위기의 말씀, 희년의 메시지는 단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명령과 제도로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그의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펴셨을 때 바로 이 희년의 성취를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250년 전 필라델피아에서 울려 퍼졌던 자유의 종소리, 그 자유의 참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에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절망에 눌린 자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독립 2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역사적인 주일에 주님은 이 영적 희년의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엄청난 자유를 핏값으로 거저 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세상으로 나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정욕과 이기심으로 얼룩진 영적 무감각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회복의 운동이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삶, 나의 인생이라는 권리, 나만을 위한 낭비하는 방종을 이제는 중단하고 당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를 삶으로 보여준 공적 책임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 마침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희년의 기쁨이 다시 한번 힘차게 울려 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희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